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 한 주간 동안 잘 지키시며 지내셨습니까? 자, 최근에 서울시에 조금 특별한 편의점이 생겼다는 뉴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하여 마음 편의점입니다. 마음 편의점. 편의점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플 때 24시간 언제든지 찾아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 곳, 그것이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은 먹을 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마음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한 잔을 마시며 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저 말 없이 머물다 가기만 해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 편의점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는 편의점에서 마음까지 돌봐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인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마음까지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안에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허기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비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의점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마음 둘 곳이 없게 되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내 안에는 허기짐과 또한 비어있는, 마치 빈들을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위해, 이들을 향해 무리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백성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들, 세리들, 그리고 외국인들, 과부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무리들이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 바로 전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자신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붙들고 살아왔던 이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이들은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빈들로 내몰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어두워져가는 빈들을 향해 헤매는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은 현대인들, 다시 영적으로 길을 잃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의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만큼, 사회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큼 마음으로 많이 허기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무리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허한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헬라어인데 길을 잃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34절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동정을 한다, 너희들 불쌍하다 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을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심장과 내장이 터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 헤매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단지 예수님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호세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멀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며 내가 어찌 너희의 손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불타는 듯하도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똑같은데, 그 불쌍히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황하는 그들에게 길이 어디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의 꼴을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빈들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허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00데나리온 대 오병이어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빈들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때, 제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매우 똑똑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주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자,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배고프고 먹어야 될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돈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각자 도생하게 해서 다 흩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완벽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한 계산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계산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자, 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장정 5,000명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200데나리온, 이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 자, 한 사람이 노동자가 3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8개월 동안 모아야 되는 돈 2,400만 원. 400만 원이면 3,200만 원. 500만 원이면 얼마죠? 4,000만 원. 야, 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한 끼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그들의 대답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모으면 2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니 그 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의 상식과 계산에 가두지 말고 너희가 가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계산 속에 가두지 말고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놓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락 하나.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로 하여금 신학교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종의 염려, 이것을 신앙 염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염려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염려증을,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 신앙 염려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게 되고 내가 걱정하게 되고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그러한 신앙 염려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닌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것,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That's okay. It's enough. 모든 것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만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염려증, 발음도 제대로 안 돼. 신앙 염려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성경을 보니까 모내기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따뜻해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강으로 유입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강의 폭이 보통은 60m였는데 보통 때는 60m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내기 하던 때에는 이 강의 폭이 얼마까지로 불어나냐면 1.2km까지 불어나요. 강폭이 60m였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는지 그 물이 유입이 될 때에는 강폭이 1.2km, 1200m까지 강폭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다리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는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한쪽 발을 그 강에다가 담글 수 있는 힘 정도는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발을 그 강에 담궜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에 내려오는 물이 막히게 되었고 나머지 물이 쫙 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도보로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내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으깨어지고 찢길 때 시작되는 풍요입니다. 아니, 으깨어지고 찢길 때 풍요가 시작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베푸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름답게 잘라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떼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으깨어 부수다, 처참하게 찢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양들, 허기진 양들, 고생하는 이 무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으깨고 찢겨 주실 것을 이 빈들에서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위대한 역사가 이 오병이어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을 완성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래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빈들의 무리가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은 단순한 밀가루 떡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로 만든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으깨어 주시고 처참히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찢기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 세 번째의 소주제였던 으깨어지고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풍요로움, 이것은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으깨어지고 찢겨졌는데 어떻게 풍요로워지느냐?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으깨고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 5,000명이 그것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날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살아있는 떡이 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김경곤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경곤 성도님,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맨 위에다가 기도했던 그 이름이 바로 김경곤 성도님이었습니다. 폐암 4기로 결국에 엉덩이와 뇌까지도 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장으로 치르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김경곤 성도님의 장례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도래할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가득했던 차갑고 척박한 이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장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평생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던 그 김경곤 성도님, 고인의 형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당연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장례 기간 내내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에 이상하게도 나도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돌이켜 교회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에 말할 수 없는 뭉클함과 전율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비어있는 빈들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빈들과 같은 이 장례식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뉘어지니 평생에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참된 목자를 모신 인생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진하고 허기진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풀밭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허기지고 비어있는 빈들과 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신 그 떡으로 말미암아 그 빈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쉴 만한 물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것과 같고 허기진 것과 같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과 같아.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과 같아. 갈급하고 갈증이 있고 곤고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빈들과 같은 내 마음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쉴만한 물가로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